자,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 다 건강 잘 관리하고 있죠? 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지금 손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제 성구 외움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같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네, 다 즐겁게 찬양했나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514쪽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원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윗은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강한 골리앗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또 바로 늘 좋은 길만 걸어간 건 아니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맨날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걔가 아직도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다윗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질 거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돼서 통치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고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왕으로서 잘 다스리는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적이 공격했을 때 잘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어떤 방법을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아들아,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기억하며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솔로몬은 잠에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가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돈을 달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많은 돈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까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몸을 갖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아주 잘생기게 만들어달라고 할까요? 정말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까요? 솔로몬도 많은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강한 힘을 달라고 했을까요? 어떤 걸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묻자 솔로몬은 뭐였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저와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왕이 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엥? 지혜를 달라고요?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도 않고 아주 강한 힘을 달라고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내게 지혜를 구하였구나.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깼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정말로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여인 2명이 한 명의 아이를 들고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 아이는 저의 아이인데 자꾸 저 여인이 자신의 아기라고 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인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아이는 저의 자녀입니다. 자꾸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저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진짜로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 다 아기를 놓고 둘 다 자신의 아기라고 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은 DNA 검사라면 한 번에 나올 텐데 옛날에는 DNA 검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고민했어요. 아, 누가 진짜 엄마지?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아, 어떻게 알지? 생각했어요. 두 명의 여인은 모두 다 진짜 엄마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놀라운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 너희 둘 다 엄마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씩 갖도록 해라. 에?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쪽씩 주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왕이 할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자 한 명의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제발 반으로 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이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엄마를 안 해도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는 엄마가 아닙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와우, 브라보, 역시 이스라엘 최고로 똑똑한 왕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정말 왕은 짱이에요.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 나누면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진짜 엄마였을까요? 아이를 절대 반으로 가르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반으로 가르라는 사람이 진짜였을까요? 솔로몬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반으로 가르지 말고 저기 가르지 말라고 한 여자한테 주어라.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라고 말했어요. 네, 진짜 엄마는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할 때 절대 가르지 말라고 하고 차라리 다른 여자가 키우게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할 걸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진짜 엄마는 절대로 자기 아이를 가르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하자 솔로몬의 지혜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또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신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식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냥 똑똑만 해줬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똑똑하게 하신 것 동시에 솔로몬을 최고로 부자로 만드시고 또 아주 강하게도 만드셨어요.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혜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단순히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힘이 세지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또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광고 이번 주에는 어떤 날인가요? 날이 있나요? 이번 주에 어떤 날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우후! 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고 있죠? 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 예배로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했어요. 금요일에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연극이 나올 거예요. 유치부와 초등부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즐겁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 선물과 또 크리스마스 과자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눠줄 건데요. 한 번에 다 찾아가지 못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찾아갈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요. 네, 모두 크리스마스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보내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또 예수님을 잘 생각하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주기도문은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니 이번 주 금요일날 또 만나요. 안녕.